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예배를 중간에 한번 드렸는데 그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제게는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였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예수님에 대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 예수님의 자라신 일, 예수님의 다니신 일, 예수님의 죽으신 것,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이 모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나도 살아가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복음이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예수님 자신이 왜 복음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예수님 믿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 뭐가 복이다. 사람마다 복을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복은 복 중의 복,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복, 최고의 복,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그냥 찌질하게 살아가는 영생이 아니고 풍성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복이라 복음이라 하는 얘기는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영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생은 단지 골골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복, 이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이를 행하면,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까 싶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잠언 4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명확하죠? 이 세 구절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들은 것뿐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느냐?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이게 영생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요? 누가? 의인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누가 의인이라고 배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이 틀리네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여기는 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 이게 틀린 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맞고 로마서 2장 13절 말씀도 신명기 레위기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킵니다. 지금도 못 지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죄인인 인간이 계명을 지켜서 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삶. 믿음으로 살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규례와 법도를 우리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율법을 지키게 만들어 주신다.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 믿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 외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남이 아니고 불신자들의 현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 믿는 삶을 통해서 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스겔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 묵상 내용입니다. 그죠?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인가요? 오늘 말씀이에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 묵상 혹시 하고 오셨습니까? 하지 못하셨으면 오늘 말씀 설교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말씀 묵상 찬찬히 이제 돌아가셔서 오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취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못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을 가능성이 도무지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신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을
계속 주물러 주셨어요. 계속 만져주셨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만져주셨어요. 결국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복을 받게 하신다.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 문제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든 또는 지금 죄를 설사 포기하지 못하고 그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고백이 분명한 자, 그에게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일을 시작하신다. 이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계속 잘 못 따라가고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짓을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실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아니다. 너희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내 이름이 욕을 먹을까 싶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뭔가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더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결혼하는데 제가 신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항상 옳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옳지만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이 틀려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때에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어디에서 하느냐? 못나고 찌질한 남편에게, 이 세상에서의 남편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걸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 못난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으면,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형편없는 남편에게도 순종할 수 있으면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삶은 잠깐이고 예수님과의 삶은 함께 사는,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두고 이 잠깐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 훈련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딱 붙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결혼을 하면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죠?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 위에 딱 붙습니까? 네, 신랑의 이름. 남편의 이름이 내 이름이 돼. 이래저는 아마 이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끝까지 책임집니다. 도저히 패스라도 끌고 가시고, 어떻게 해서든 달래서 끌고 가시고.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벗어버리면, 집어 던져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판가름, 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안 믿는다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 믿어도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계명에 순종 못하고 계속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분명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것만큼 분명해야 된다. 예수님과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혼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바뀌었던 그 이름이 본래대로 돌아가죠. 그렇죠? 또 새로운 남편을 맞으면 그 새 남편의 이름을 또 얻습니다. 그죠? 이혼해서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면 계속해서 그냥 자기 이름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 예수님과 이혼하지 않는 것, 예수님과의 결혼 서약을 깨지 않는 것이 뭐냐? 이 예수님 믿는 삶이 뭐냐?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예수님 믿는 삶의 그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예수님과의 결혼 서약을 깨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의 잔소리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결혼 서약을 깨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잔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핵심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방언을 주시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을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나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를 영원한 행복으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시겠다고 하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173페이지 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 뒤에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우리에게 계속 다시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들려주고 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잔소리 그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잔소리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결혼한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결혼 사역을 깨뜨리지 않는 거죠? 함께 살기 싫다. 이건 뭡니까? 이혼 아닙니까? 근데 함께 살면서 예수님 말을 듣기 싫다? 이건 함께 살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혼하겠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과의 결혼 사역을 깨뜨리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삶을 지속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삶을 계속 사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막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도 아니고 물론 그것이 따라옵니다만은 본질적인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우리 교회 핵심 가치.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점수기도. 이거 계속하는 것이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만 하면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잔소리, 예수님 말씀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고 깨뜨리는 일이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 듣는 일 계속하는 겁니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단 1분이라도 시간 내서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과 결혼한 성도의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서 영생의 복을 반드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